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선포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는 말씀 에스겔에서 30장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0장 1절로 26절 말씀까지. 구약 1196쪽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악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래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유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7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열방의 그 심판 메시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애굽을 향한 경고와 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나일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누운 큰 악어와 같은 존재, 또 나일강에 무성하게 자라있는 갈대, 근데 그 갈대 지팡이와 같이 좋아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서 결국 마르게 되면 아무런 지탱할 만한 힘도 없어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히고 혹은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 만큼 아무런 힘도 없는, 또 악어라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이 강을 만들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소리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찍어다가 마른 광야로 던져버리면 그곳에서 결국 그 악어도 들짐승과 새 먹이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애굽의 그 교만 혹은 그 교만에 들러붙어 있는 많은 또 민족과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내용도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가깝도다라고, 여호와의 날, 그날, 구름 낀 날, 모든 사람에게 혹은 각 나라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루하루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지만 이 평상시에 똑같이 흘러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 사건이 꽉 차게 되면 우리는 그 하루를 그날 그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아주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날이 어떤 때는 또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내 인생에 있어서 잊고 싶은 혹은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나 고통이나 아픔과 절망의 그날이 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날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마치 여행 연습처럼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날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과 같은, 오늘 이 애굽이 맞게 되는 바로 그날과 같은 진짜 심판의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가정이,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바로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가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과 그리고 구별된 이 사명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결국에 보면 소아시아의 그 7 교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 나라들을 향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각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마지막 그날이 이를 것인데 지금 너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돌이키고 고치지 않으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너는 이 심판의 자리에 그날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내가 뭐 누구라고 이런 껍데기였던 직함이나 이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네 신앙, 네 중심 이걸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습에서 너의 어떤 부정하고 혹은 더럽고 게으르고 혹은 그 악한 혹은 믿음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것들을 떨쳐내지 않으면 결국엔 심판의 그 자리에 너도 마찬가지로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하지만 그 경고의 메시지가 아직 그날이 완전한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사건들을 주셔서 경고하신 거라고 한다면 감사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고 혹은 물질을 잃고 사람을 잃고 혹은 지금까지 쌓아놨던 나의 어떤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한 온전한 그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이 내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긴 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어렵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내 인생의 믿음의 방향이 계속해서 더 온전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께로 맞춰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잘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애굽처럼 그리고 애굽과 동행하는 주변에 붙어있는 여러 나라들이죠. 5절에 보니까 구스와 붓과 룻과 그 다음에 섞인 백성들 또 구 그리고 동맹한 땅의 백성들 이 모든 나라들이 같이 그들과 애굽과 함께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같이 맞장구 치고 동조하고 그렇지 라고 하면서 자기는 뭐 거기에 주도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덩달아서 가는 그 모든 걸음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에 칼날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6절에 중간에 보면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애굽 전체의 그 땅을 남과 북의 끝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온 땅에 피할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1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없애고 신상들을 없앤다라고 하면서 높 가운데 그 신상들을 부순다. 높은 바로 이 아주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이 애굽의 옛날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곳이 굉장히 어떤 우상의 출범지 같은 출생지 같은 바로 온갖 우상의 아주 옛 도시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높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서부터 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바드로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도시 소안도 그렇습니다. 소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그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소안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노나라 혹은 뭐 그다음에 신나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것들은 다 그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각각의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또 17절에 아웬은 온 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그 장인으로 나오는 온 땅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던 요셉 그때 그 제사장이 아웬입니다. 비베셋은 이제 여신을 섬기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였고 특별히 비베셋은 역사적으로 모세를 갈대 상장에서 끄집어냈던 이 하세스트 그 여제 그 여인을 섬기는 그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18절에 보면 드함느헤스라고 하는데 애굽 유다 사람들이 특별히 애굽으로 많이 도망치고 이주해서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살고 있던 그런 어떤 그 유다 도시촌 같이 모여 있는 그런 집성촌 같은 바로 이것이 드함느헤스라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다 멸망하고 남은 무리들이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항복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쳐 갈 때 그때 이 예레미야도 같이 따라가고 했을 때 그때 그 중간 애굽 중간 지점쯤 밑으로 내려와서 중간 지점에 드함느헤스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칼이 쫓아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을 징벌하고 칼로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20절 말씀에 11째 첫째 달 7째 날, 바로 이날은 이제 예루살렘 이 성읍이 망하기 3개월 전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한 2년 동안의 포위가 거의 끝나고 할 쯤. 근데 이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드디어 이제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구해줄 것이다 라고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은 헛소문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끝까지 애굽의 손을 쳐다보고 있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그 애굽이 어떤 강력한 파라오가 통치하던 그런 때가 아니라 애굽의 역사에 보면 강력한 왕권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이때 당시 애굽은 왕권이 굉장히 약했고 지방 어떤 제후나 소부족 이 귀족들의 그 힘이 강해서 어떻게 보면 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침공해 올 때 같이 연합해서 대적할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기 어떻게 보면 이 유다 멸망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도 다 치고 그 다음에 이 애굽까지 바벨론이 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정함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완전히 다 밀려버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철저하게 이 애굽이 심판의 칼날에 엎드러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없도록 한쪽 팔을 꺾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바벨론이 침공에 내려올 때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죠. 애굽의 그 왕이 위로 올라가서 같이 가나안 이 나라들과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못 가게 중간에 막았다가 죽음 당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시야의 그 전쟁을 이기고 위로 올라갔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템포가 하나 늦어가지고 다른 연합군들이 바벨론에 한번 깨지고 뒤늦게 애굽에 올라갔다가 전쟁했는데 또 깨졌던 그 전투가 이제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패한 것이 한쪽 팔이 꺾인.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애굽이 굉장히 좀 약해져서 더 이상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바벨론이 애굽까지 밀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뒤쪽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꺾인 한쪽 팔뿐만 아니라 다른 팔도 꺾어서 칼을 못 들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바벨론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내가 그의 팔을 들어주고 그 손에 내 칼을 쥐어줘서 마음껏 휘두르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 세계 역사사로 보면 결국에는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역사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대로 이것들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팔, 결국에는 꺾인 팔이지만 사람 안에 참 기가 막힌 게 그 꺾인 팔조차도 어떻게든 의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꺾인 팔은
반드시 또 꺾는 것이고 그 팔을 의지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팔, 누구의 팔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영적으로 다 잘 지혜롭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애국을 심판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성읍들, 여기는 무슨 규칙이나 어떤 그런 묶을 만한 분류할 만한 기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사방 여기저기 막 다 흩어져 있는, 마치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습관이나 욕심들과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정결하고 건져내시고 회개시키고 돌이키실 때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원칙인데, 내게 있어서 어떤 굵직한 큰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끄집어내면 거기에 딸려있는 그 모든 그 죄악된 그 가지가지 쳐져 있는 잔가지, 잔뿌리, 이것까지 다 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의 그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면 내 신앙이 이제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사건 속에서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그 기억들까지 바늘로 찝어가지고 하나하나 드러내신 것처럼 내 기억 속에서는 괜찮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참 악한 행위였던 것들.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 서리, 딸기밭에 서리 한 번씩 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다 그렇게 하고 살았지. 마치 어떤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처럼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밭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훔쳐가는 서리하는 이 사람 아이들을 쫓아가면서 자기가 그 수고하고 애써서 갖고 놓은 것이 도둑맞는 그 안타까운 아픈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내 기억 속에서는 그것을 어떤 하나의 추억, 예쁜 기억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그처럼 참 악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좀 좋은 내 중심대로 나의 어떤 추억이나 혹은 좋은 기억으로 나는 남기고 싶은데 결국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하나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한 죄의 사건과 흔적으로 내 안에 남겨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더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99%였던 순종은 어떻게 보면 100% 불순종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99%까지 내가 다 순종하고 1%만 남겨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100% 전적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1%가 결국에는 언젠가는 나를 다시금 반전시키고 뒤집어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커버되지는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 내가 너무 올인하고 거기만 치중하다 보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 나는 말씀을 잘하는 사람, 나는 봉사를 잘하는 사람, 이런 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의 칭찬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빗대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잣대를 너무 좀 좋게 편안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지만 항상 모든 기준과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편에서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제가 섭니다.
제 안에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또 벗어겨지는 것들 주님 찍어주시고 골라내주시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런 오늘 이 하루도 작지만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또 발견하고 또 쫓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높은 피라미드와 같이 대단한 또 명성과 또 화려한 견고한 성읍들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흔적들이 무덤의 흔적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어찌도 우리 마음속에 그 죽음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끝날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애타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다른 마음을 품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살아나는 길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또 늘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 감추어진 혹은 왜곡된 기억 속에 잠겨진 그 작은 죄악의 흔적과 뿌리조차도 주님 끄집어 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큰 사건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바른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두 가지 내가 뭔가를 또 잘하는 일로 인해서 나머지 것들을 또 가리는 또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건강하게 또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또 세우고 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에 많은 팔들이 의지할 팔들이 많이 있지만 그 팔들이 결국에는 꺾여질 수밖에 없는 팔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성과 바위 피난처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의 힘이 아니라 언제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왕 대신 주권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 또 우명으로 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정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와 또 예물을 쌓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가정과 또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 깊은 만져주심과 또 깨달음과 다루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또 채워주실 때에 그것들을 잘 받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더욱더 스스로 정직하고 온전한 중심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전국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들 세계 정세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과 또 인도하심 또 보호하심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와중에도 또 복음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우리 믿음의 환우분들 또 각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과 또 친척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애굽의 심판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신을 보신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꼭 다루시고자 하시는 모습들을 오늘 애굽의 심판 사건을 통하여서 또 돌아보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일강의 악어와 같이 혹은 갈대와 같이 참 대단하고 견고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마치 왕처럼 오는 것을 마음껏 누비고 또 소리치고 원하는 대로 힘을 발휘해보지만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찍어서 내던져 버리면 결국 그 이파리가 말라버리면 그 화려하고 단단하고 좋아 보이던 것들도 결국에는 아무런 힘도 무지도 되지 않는 연약한 갈대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 권력과 힘과 자랑과 혹은 그 모든 건강과 부귀와 영광도 결국 이 마른 갈대처럼 겉만 화려할 뿐 결국에는 내 인생을 지탱해 줄 만한 혹은 내 영혼을 정말 어떻게 보호해 줄 만한 아무런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도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도 어찌도 그리 밝고 반짝반짝하는 것에 내 마음과 눈과 귀와 이 모든 것이 정신없이 또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처럼 참 유혹당하기 또 쉬운 연약한 또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 온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서 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99%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100%의 순종으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밀하게 남겨둔 그 하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남겨둔 그 하나가 결국에 나의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작은 도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지적하시고 잘라내시길 원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내 스스로도 내 기억 속에서도 혹은 바꿔서 변형시켜서 기억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칼날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게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게 또 끊어지고 세워지고 다름받는 사건들이 있고 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그 얽히고 설킨 문제들의 그 실타래가 비로소 그때서부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고 저 사람을 혹은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로부터 일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다름받지 못하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고 내 자신의 그 모든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혹은 내가 잘하는 것을 더 크게 소리치고 드러내면서 마치 이것이 다른 것을 다 보호해주고 막아줄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결론 지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만큼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며 또 예배하는 이 모든 영역에 있어 정말 균형감 있게 잘 바르게 건강하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그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설사 그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내 안에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자리 잡고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내 스스로 무너지고 흔들거릴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연약한 갈대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알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과 뜻대로 세워지며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하신 바를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참 뒤흔들리고 어수선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파급들이 이 영향력들이 참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또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또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혹은 다툼과 혹은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 상황들이 어지럽게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약해지고 혹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의 사건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마땅히 복음의 그 빛이 또 복음의 소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더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완악하게 거부하고 또 그것을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벽을 치고 거리를 두며 진정 그들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을 들고 복음 앞에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픈 상황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담을 높게 쳐버리고 스스로 그 안에 갇히면서 그 죽음의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지고 어디에도 도움을 얻지 못하는 너무나 각자 외로움의 사건 속에서 빠져들고 어떤 힘과 소망도 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마땅히 더 어려움의 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잠자는 거인과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더욱더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교회들이 하나님 일어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썩어지는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더욱더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으로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만 아무리 크게 떠들어낸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저들에게 있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전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들이 그냥 고고한 울림받기는 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에 부름받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또 일어나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리더십들에게 리더십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구하기 위해서 마땅히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거룩한 그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안일함과 내 자신의 어떤 안전은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재앙을 받고 너무나 많이 웅크리고 있고 두려워하며 세상의 재앙과 세상의 지탄과 세상의 혼란과